얼굴엔 주름살이 늘어가고 눈은 어두워지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의 부모님의 마음,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이런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유를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 부분을 결코 탕자의 비유라고 할 수가 없다. 오히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사랑의 아버지의 비유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아주 잘 묘사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곳에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요구하기를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나누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주었더니 그것을 가지고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지내는 가운데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남의 돼지치는 농장에서 일꾼으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거의 굶어 죽게 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를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인정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큰 잔치를 베풀어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기뻐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셨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할 만한 것이 이 세상에는 우리네 부모님들의 사랑과 밖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사랑을 하는 사랑도 부모님의 사랑만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해주고 있는 겁니다. 찬송곡 579장 우리가 좀 전에 불렀는데 1절을 보면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를 감싸주죠. 언제든지 우리를 감싸줍니다. 사실 부모님의 대명사는 희생입니다. 희생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대명사는 희생이에요. 남편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자식을 위해 희생을 하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요즘에는요 손자들을 위해서까지 희생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려거든 먼저 부모님의 희생이 얼마나 컸나, 이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네 부모님이 얼마나 희생을 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몇 가지 읽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비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 이것을 읽을 수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 가운데는 부모님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옛 성인들이 늘 말했던 것처럼 살아계신 부모님께 더 한 번 더 찾아뵙고
효를 다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부모님이 세상에서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저 천국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잘 갖춤으로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는 이런 모든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불효막심한 아들을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에요. 기다리는 마음이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가 버린 불효막심한 아들을 한없이 기다리는 애처로운 아버지의 모습이 이 비유를 통해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일인지 기다려본 사람은 알아요.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답답함과 가슴을 죄는 순간이 기다리는 순간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들을 신방하기도 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보면 정말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님들이 참 이 땅에는 많아요. 속을 썩이는 아들, 이제나 저제나 마음을 잡고 성실하게 살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부모님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아들 때문에 주여 사랑하는 아들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제가 목회자로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좀 읽을 수가 있어요. 남들 같으면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를 했을 텐데 그래도 잊지 않고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부분. 아들 편에서는 아직도 아버지와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 편에서는 그것을 보고 먼저 달려왔다. 아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달려오는 모습. 거짓골이 다 된 아들, 누더기 옷에 냄새나는 몸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참을 수 없어서 먼저 달려왔다. 이것이 부모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네 부모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우리가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다리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거짓골이 다 되었지만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오시는 아버지. 이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중에는 많은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 신실하게 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요. 요즘에도 부모님께 잘못을 하고 가출했다가 돌아오는 자녀들을 따뜻하게 맞이하는 그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려줬어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요, 우리가 먼저 기다리시는 아버지, 기다리는 부모님, 그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거든 자주 찾아뵈십시오. 돌아가시면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가신 부모님, 그 부모님이 지금 천국에서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다가 오기를
잘 살다가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마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진정한 효의 길이 무엇인가, 정말 효도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부모님의 마음의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느냐면 용서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에게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도 못하겠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상관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할게.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없어요.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탕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탕자가 아버지께 회개할 때에도, 잘못했다고 고백을 할 때에도, 또 종들에게 아들을 소개할 때에도, 큰아들이 돌아와서 동생의 죄를 성토할 때에도 한 번도 아들의 잘못, 아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아버지는 벌써 용서하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이미 용서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제자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잘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7번 용서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한 번 잘못했는데 내 진짜 이번은 한번 참아주지. 그런데 두 번째는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거기까지도 참는 사람이 있죠. 세 번째 가면 더 이상 못 참아. 이렇게 가요, 보통. 7번까지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우린 그 말씀을 읽을 때 질려버려요. 7번도 힘든데 70번씩 7번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들이 그 일을 해냅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무리 잘못하고 또 잘못을 해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살아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잘못할 때마다 한 대씩 맞았으면 우리 지금 성한 모습으로 안 있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렇게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용서하는 부모님의 마음. 사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짝사랑하죠. 우리가 자식을 용서하는 모습을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에게서 볼 수 있어요.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그런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다윗과 압살롬, 아들 압살롬 사이에 3년 동안 떨어져 지내야 됐다 그럽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자식이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식이 욕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저주가 자식에게 퍼부어지는 그때라도 부모님은요, 맨몸으로 그걸 막아내요. 그 쏟아지는 비난을 다 감당하면서 자식을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자식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 가슴이 쓰라린 것이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정말 저주받아 마땅할 우리의 죄, 이것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막아내신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우리네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에게 있어서 어느 자식 하나라도 마음에 쓰이지 않을 그런 자식이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하는 일마다 좀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자녀가 있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늘 그 아픔을 당하는 자녀와 함께 있어요. 자녀가 연약해요? 그 마음하고 그 자녀와 함께 있어요. 제가 사실 어렸을 때 상당히 약했거든요. 부모님의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우리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보여요. 아버지의 마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형을 죽이고 도망가서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다. 만약 그 죄를 다른 사람이 지었으면 다윗은 누구보다도 진노했을 사람이에요. 다윗 왕의 태도로 봐서 자기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 아마 그 수를까지 침공을,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가서 사로잡아가지고 능지처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쫓겨가요. 비참하게 쫓겨갑니다. 배신을 해도 너무 크게 배신을 했어요. 아버지를 망신까지 줬어요. 그런데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전쟁에서의 승리마저 삼켜버리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반역을 하고 아버지의 욕이 된 아들인데도 용서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그려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네 부모님의 용서의 마음이에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시고 그렇게 용서하시고 이해하시던 그 부모님의 용서의 사랑, 그 용서하는 마음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살아계시면 순종하고 공경하고 찾아뵙고 효를 다하십시오. 이미 떠나셨으면요, 용서하시던 그 마음 기억하고 하나님 마음 기억하고 신실하게 살다가 부모님 만나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언제나 베푸시는 마음, 우리네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베푸시는 마음,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나라 말 중에 비가 오면 집신장사하는 아들 걱정하고 날이 맑으면 나막신장사하는 아들을 걱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네 묻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아들은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되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줍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싶어 하는데 자식들은 완전히 반대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멸치국도 잘 안 끓여드리다가 막상 부모님 돌아가시면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상 대상을 다 치르는데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이 다 와서 하루 종일 먹고 밤새도록 먹고 가요. 부모님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에게 효를 다하는 거죠.
살아계실 때는 하나도 안 하고, 또 제삿날이 되면 부모님 생전에 구경 한번 안 시켜드리는 음식 갖다가 놓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죽은 부모님께 잘못하면 내가 잘못될까봐. 살아계실 때도 자기 위주로 살다가 부모님 세상 떠나서도 자기 위주로 자기 잘 되려고 그렇게 하는, 묘자리를 정하는 것도 자기 잘 되려고 좋은 땅을 찾는 이 자식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네 부모님들은 당신들은 못 드셔도 자식들에게 어떤 것을 줄까 얼마나 고심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제 기억이 어렸을 때 우리나라 참 가난했어요. 배고픈 나라였어요. 그때 부모님들은요, 당신들 입에 들어가던 것도 꺼내줬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배고픈 시절 지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자녀들 키웠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속을 썩이는 아들입니다. 자기의 몫을 가지고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의 장래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집을 나간 아들을 목 놓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반갑게 맞이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준 것이 뭐예요? 매일 달라고 해요. 계속 달라고 해요. 우리네 부모님들이 계속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는데, 근데 우리 부모님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좋은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할 때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가장 귀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고 우리네 부모님들이 그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계속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네 부모님들이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했습니다. 오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비유를 통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던 부모님의 마음 아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은 언제나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용서하시는 마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마음, 이것 기억하시고요. 기독교인은 부모님께 효를 행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인입니다. 반포지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까마귀도 제 어미의 공을 알고 그 공을 보답한다고. 어느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어머니의 피를 5마를 먹는다고 합니다. 어버이주의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이미 부모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아도 나를 기다리시는 부모님, 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부모님 기억하면서 오늘을 올바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으로 훗날 부모님 기쁨으로 만나고 이 땅에 살아계시면 더 효를 하면서 사는 그런 참다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두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서 부모님들 통해 한없는 사랑을 받게 하셨던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부모님께 효를 하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나만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부모님,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